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또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 두 가지 다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두루마리는 말려 있게 되죠.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 것이 아니고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것을 스가랴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되는 그러한 두루마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20규빗 하면 약 9m 정도, 10규빗 하면 약 4.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상태니까 상당히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이죠. 이 크기는 지성소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크기가 같고 성전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있는 낭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과 크기가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번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그곳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번제단. 그리고 낭실, 현관이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들이 읽혀지던 그리고 들려지던 곳이 그 낭실입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곱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일곱 눈을 세상에 천사들 보내셔서 의인과 악인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곳곳에 날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저주. 이 상징은 저주를 의미한다. 즉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진다. 그러니까 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그대로, 그 행위대로, 맹세하는 자는 그 맹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자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머무신다.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6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죄범하고 인간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머무실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 애굽 온 집에 죽음의 천사들이 머물러서 그들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그냥 건너 뛰셨습니다. 죽음을 면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는 곡식을 재는 기구입니다. 곡식의 양을 재는 기구예요. 돛박입니다. 약 그것으로 재면 22리터 정도가 되는 그런 조그만 돛박이에요. 에바. 근데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납이 살짝 들려질 때에 그 속에 앉아 있는 여인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말합니다. 악, 죄지요. 이것도 역시 죄를 상징합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제는 온 세상의 죄, 악들을 그 에바 속에 던져서 가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에바에 모조리 가두어서 납으로 그것을 완전히 덮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낡은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 올리고 그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11절에 보니까 신할 땅으로 옮긴다 말씀하셨어요. 신할 땅.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서 어디로 보내신다? 신할 땅.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죠?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을 다 아시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니므롯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니므롯은 누구죠? 용사입니다. 용사. 근데 그 용사가 또 다른 의미가 폭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이란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죠?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신할 땅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 반역자, 폭군, 그의 나라가 신할 땅에 있는데 그 땅에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즉 반역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백성을 괴롭히는 그 영웅이라고 하는 폭군, 그에 의해서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처소를 마련하신다 합니다. 거처. 이 거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 의인의 거처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바로 죄인들이 거할 거처, 처소를 말합니다. 그들이 머물 처소가 다 준공이 되면 그곳에 머물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죄인들, 악한 자들이 머물 곳은 지옥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0장에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악한 자들이 거할 곳은 무저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완전히 가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놓이지만 그 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 열방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일, 자기 집 화려하게 짓고 자기 것을 더욱더 쌓는 자들, 욕심대로 사는 자들, 탐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에바에 가두시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집에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붙드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처소에 주님 가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죄짓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으로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